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강의 율법의 목적과 믿음 안에서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학벌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당시에 좋은 스승에게도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은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남자들은 결박하고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인정사정 없이 결박하여 옥에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날도 그는 한 도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 도시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중에 그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타나더니 그를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작스런 일에 충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동안 사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율법에 열심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토록 부정하며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넘겨주는 일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실로 드러나니 그는 충격에 이제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런 말에 그는 자신이 그동안 신뢰했던 그런 율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는 즉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 당신은 누구십니까? 또 하나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로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고 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리고 3장 28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특별히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이나 말씀을 공부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안디옥에 가서 같이 사역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그동안 이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이 사울, 나중에 바울로 개명을 했습니다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 결과 비로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별명을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나바와 함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불려지죠.
그렇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이 율법으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의 행위와 그리고 의식의 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그 지역을 휩쓸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결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이 자유의 대헌장의 말씀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오직 믿음만이 칭의와 거룩한 삶의 기초가 됨을 보여주는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율법에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선언서 혹은 대헌장,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젊은 시절에 수도사로서 매우 엄격한 율법주의적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과 고행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 가르침을 그는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엄격한 고행을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극단적인 고행과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시때때로 금식을 많이 했어요. 아주 극심한 금식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하여 종종 극심한 금식까지 한 것입니다. 며칠 동안 먹지 않고 견뎠으며 그로 인해서 그는 건강에 큰 손상을 입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평생 동안 소화기 계통의 문제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너무 심한 금식과 기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파는 평생 소화기 계통, 또 금식과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신장 결석과 신장 질환으로 고통을 받았고 노년에는 관절염과 류마티스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심장질환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환자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율법적 생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런 고행도 해야 된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천주교의 가르침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냈습니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학대까지도 했습니다. 긴 참회와 고백도 했었고 수도원의 엄격과 규율을 이제 준수하려고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는 로마를 방문하게 됐어요. 거기에는 이제 성계단이라는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은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장소입니다. 고행을 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계단은 정통적으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28개의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로마에 있는 라테라노 궁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교회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기도하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28개 계단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올 때 죄 사함받으려면은 우리 교회 1층부터 3층까지 제가 오늘 아침에 세보니까 34개 계단이더라고요. 이 34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와야만 여러분이 죄사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시다. 그렇게 믿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기 루터도 천주교의 이 잘못된 가르침인 이 28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기도를 해야만 죄사함,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도 그런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한 거죠. 무릎에서 피가 나고 말이죠. 정말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르내리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해달라고, 내 탓이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루터가 이제 로마를 방문하게 되어서 1510년인데 루터는 비텐베르크의 어거스틴 수도회에서
이제 로마까지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는 아직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젊은 수도사였습니다. 로마를 방문한다는 것은 그에게 아주 영향을 미치는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그렇게 성계단이라고 하는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날도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라갑니다.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 오르내리면서 루터는 내적으로 큰 갈등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죄가 정말 용서받나? 이렇게 한다고 정말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죄가 사해지는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자기 신앙에 회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것이 순간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이 계단을 오르내려서 고행을 한다고 기도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 그 계단을 뚜벅뚜벅 걸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그는 계속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비텐베르크 교회당 정문에 95개 항에 달하는 반박문을 써서 붙이게 됐습니다. 95개 되는 반박문,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을 분명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연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씀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쭈삣쭈삣한 그런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연구하여 자기의 믿음을 성경적으로 뒷받침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517년 루터는 면죄부 판매와 교회의 성당의 부패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95개항 반박문을 써붙였습니다. 근데 그 95개항 되는 반박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진정한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다. 면죄부 판매와 교황의 권한은 잘못된 것이다. 면죄부 판매는 잘못된 것이다. 천주교회는 부패했다. 타락했다. 신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이 95개항 반박문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실천함으로 그것을 옮긴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진리를 교회와 세상에 이제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521년 4년 후에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를 부르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루터는 네 주장을 철회하라는 압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다르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선언하면서 그것을 모두 거절하고, 압박하고 네 주장을 철회하라는 것을 거절하고 그는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루터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진리를 확신하여 끝까지 지키기로 결단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갈등과 확신, 결단의 과정을 통해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붙잡았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루터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가 남긴 신앙의 유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적 신앙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만났고 갈라디아서를 만났고
비텐베르크의 이 성당에 95개항에 되는 반박문을 써붙였고 보름스 회의에서 모든 압박을 거절하고 차버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그 마음을 붙잡는 이 마틴 루터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바뀌어 놓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었죠?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너무나 깊게 깨달은 나머지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뀌어 놓았습니까? 여기 마틴 루터는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었고 갈라디아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것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둘째는 19절부터 22절까지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도 왜 이 말씀을 썼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그래요?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보태려고 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처음에 받았던 순수한 복음을 떠나서 소위 율법주의로 가려는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주의 속임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한편 그 약속들은 주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셨는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듯 씨들에게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듯 씨들에게라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할 수 없으며 이로써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없느니라.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먼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어진 율법이 이 은혜의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미리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은혜의 언약을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약속의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한편 그 약속들은 주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셨는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듯 씨들에게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듯 씨들에게라 하시나니 이 씨는 누구냐?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로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기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율법의 역할과 목적입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라. 그런데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감독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은 일시적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성을 고발해 줍니다. 그리고 율법은 감독교사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스쿨마스터라는 말을 해요. 3장 24절 25절에 감독교사라는 말, 스쿨마스터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여기서 감독교사라는 말은 이 단어는 당시 로마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가는 일을 맡은 노예를 말합니다.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일.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죠. 자기 혼자 다닐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마틴 루터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루터는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알게 하는 여기 감독교사, 학교 교사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님께로 인도가 되는데,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필요한 단계로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죠? 첫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율법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해버렸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장 24절 25절 말씀이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교사라는 거예요. 스쿨마스터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감독교사 아래 있지 않으다. 믿음이 있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또 율법은 사람들을 죄의식 속에 두는 역할을 합니다. 또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또 율법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중재자를 필요로 하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죄 아래 가두지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에 이르게 해준다는 말씀이 바로 두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상속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로움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28절 29절에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면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에 따른 상속자리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요, 계급이 있지 않습니다.
계급이,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교회에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인데 이 직분자를 계급으로 생각을 해요. 계급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꼭 집사라는 호칭을 받아야 되고 장로라는 호칭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자매님들은 권사라는 호칭을 받아야 되고 권차례라는 호칭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호칭을 받아야 뭔가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의도에는 한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기침이죠. 그런데 그 침례교회는 처음에는 장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정부에서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나가서 보니까 이게 뭔가 자기는 그냥 안수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체면이 안 섰나 봐요. 그러니까 건의를 했죠. 장로를 달라고. 그렇게 해서 장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침에서는 장로 제도를 세우고 나중에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전체 회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 성서 침례교는 정보 목회자 칭계라고 하지만 거기는 총회라고 합니다. 다른 데는 다 총회라고 해요. 총회에서 여자 목사를 세우느냐? 아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다. 이거 가지고 다투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입니다. 그냥 형제 자매인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다 형제인 거예요, 형제.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저도 주 안에서 형제예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수행하다 보니까 목사라는 호칭을 하는 거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 앞에서도 저기 최 목사님이 계셔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인 겁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호칭 중에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 뭐냐면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형제 자매. 이게 아름다운 호칭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형제라 일컬음을 받고 자매라 일컬음을 받은 것을 아주 행복하게 여기고 좋게 여겨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집사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가면 다 집사야. 길거리 가다가 집사님 그러면요 다 돌아서요. 이렇게 보면은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주 안에서 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해 보면은 자 14절 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자, 우리는 농사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자, 건물로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건 건물이에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가지고 세워가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날이 그것을 밝게 드러나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건축물이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이 건축물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 건축자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니까 내 믿음의 건축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나가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이제 최선을 다합니다. 말씀을 더 깨닫고 더 묵상하고 더 연구하고, 그래서 최상의 참 그 주 요리를 가지고 다 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받으면서 여러분의 이제 믿음의 건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건축물은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금은 보석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나무나 건초나 집을 가지고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믿음의 건축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받고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저는 저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건축물로서 주님 앞에 설 때 불에 의해서 이제 시험을 받을 것인데 없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참 번듯하게 아름답게 남아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계속 지금까지 전해왔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리고런이라고 하는 세들백 처치의 목사가 있습니다. 이 리고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 아주 유명하죠. 저도 처음에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리고런이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생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말한 것 속에서 그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 믿음을 갖고 있는, 침례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리고런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껴놓는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 책 판매가 지금도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씀을 잘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WCC입니다. WCC는 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통일된 종교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WCC는 잘못된 곳입니다. WCC에 가입된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앞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뒤로서는, 뒤에 가서는 그런 또 다른 종교다원주의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연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어느 교회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또 신사도 운동을 벌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거나 또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뭐 신비한 오순절 체험을 해야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장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한국에는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안 하면 잘못된 교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을 갖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갖고 있어요.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는 올바른 진리의 성경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보존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한글로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세례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침례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당연히 이걸 읽어야죠. 그런데 한국교회 일부 교단에서 잘못된 쪽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이단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시작한다고 진짜 이단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마틴 루터가 깨닫고 반박문을 써붙이고, 비텐베르크의 그 성당 문에다가 반박문을 써붙이고, 보름스 의회에서 그가 모든 것들 다 거절하고 차버리고 당당하게 나온 이런 믿음이 올바르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성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말이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하는 말씀들은 다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는 역사 속 인물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은 제가 두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존 웨슬리입니다. 역사 속에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마틴 루터를 다음으로 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메소디스트 창시자입니다. 그의 신앙 여정에서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초기에 그의 신앙과 율법주의자였었는데 웨슬리는 젊은 시절에 매우 엄격한 종교적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할 때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금욕적 생활과 그리고 엄격한 종교적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웨슬리는 미국 식민지 조지아로 선교를 떠났다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로. 그곳에서도 자기 신앙에 대한 불만족과 기쁜 회의를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날 웨슬리는 런던의 알데스 게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작은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의 서문이 뭐가 들어있냐 그랬더니 의로움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 믿음의 정의, 율법과 복음의 관계, 성령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써 있습니다. 로마서 서문에. 그것을 이제 낭독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걸 낭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도 거기 참석을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라고 표현하면서 오직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깨달음에 알더스 게이트 체험 이후에 웨슬리는 자신의 신앙의 행위가 아닌 믿음에 기초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웨슬리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존 뉴턴입니다. 뉴턴은 유명한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작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의 삶과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깨달음을 가졌던 사례로 꼽힙니다. 존 뉴턴은 젊은 시절에 너무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선원이자 노예 무역선의 선장으로 일하면서 노예들을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긴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매우 타락한 생활을 했어요. 뉴턴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그런 삶을 살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뉴턴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된 것은 1748년 그가 그 노예선 배가 폭풍우를 만나면서 일어났습니다. 극심한 폭풍우 속에서 뉴턴은 절망 가운데 자기 죽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는 그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셨음을 깨달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회심한 후에 뉴턴은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경을 공부하며 신앙을 깊이 있게 탐구했는데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뉴턴은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근데 헌신했습니다. 뉴턴의 신앙과 구원의 경험은 그가 작시한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고 그렇게 작사를 한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여러분 예배당 올 때마다 우리 계단이 34계단인데 30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와야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고 매주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릎 관절이 아파서 못 올라올지언정 얼마나 뚜벅뚜벅 여기 올라옵니까? 올라와서 주님 앞에 정말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했다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연주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찬양을 불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행위를 더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그 확신을 갖고 찬양하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놀랍다고 높이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동안에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으로가 아니라, 내가 지킬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하다고, 이제는 그 첫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